아멘. 네,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주로 하나님의 창조 사건에 대해서 보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창조를 가장 마지막 6일째에 창조하시며 이 창조의 극치이자 궁극적인 대상으로 삼으셨음을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먼저 남자를 창조하셨고요. 그가 창조되던 날 그에게 이 창조의 목적과도 같이 식물과 동물 등 이 땅의 만물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고요. 또 그와 함께 그 사람은 다른 생명체와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자유의지를 가진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기에 당연히 그들에게 일명 선악과 금지 명령이라는 명령을 주셔서 그 순종 여부에 따라 이 생명과 죽음으로 나뉘어지는 명령을 주셨음을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여자를 창조하셔서 이 돕는 배필로서 그 명령을 함께 지키고 살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벌거벗은 것이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그 명령을 잘 순종하며 죄 없이 살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지난주 본문과 같이 이제 그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어 타락하게 되었던 것이었는데, 여자가 뱀으로 가장한 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 먼저 따먹고 이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 먹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귀의 미혹을 받게 된 근본 원인은 마귀가 말씀을 왜곡하여 마음대로 보게 되는데 함께 동조하여 넘어가게 되는 것 때문이었고요. 또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의 이 근거를 둔 하나님이 아닌 육신적이고도 세상적인 이익을 더 쫓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인류의 최초의 죄로 일명 원죄라고 하는데, 그 죄가 계속 유전되어 이후 이 생육하고 번성한 후손들에게 계속 내려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인류는 죽음의 형벌을 받는 운명이 되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로 인해 죽음으로 끝나게 될 인류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 계심을 보게 되는 본문입니다. 물론 그 구원 계획이 우선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먼저 그 죄에 대한 대가와 형벌을 선고하시게 되고요. 그 가운데 그와 같이 구원 계획을 함께 엿보이게 보이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한편으로는 이 죽음의 형벌을 보여주고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죽음의 형벌을 이제 한편으로 오늘 그 형벌로서 보여주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을 함께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획을요. 자, 그럼 지난주 인류 최초의 원죄를 지은 이 아담과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죽음의 형벌을 내리시고 또 그와 함께 그 죽음에서 벗어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이시게 되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이 대표 속성인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도 이제 처음 이렇게 성경에서 함께 보게 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7절에서 13절까지의 하나님과 이 사람과의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 대화하는 부분과, 또 이후 14절에서 마지막 19절까지에서 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형벌을 내리시는 부분으로 말입니다. 자, 그럼 먼저 7절에서 13절까지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아담과 여자죠. 이 사람과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 대화하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먼저 이 7절, 8절에서 사람, 즉 이 남자와 여자가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최초의 죄로 인해 보이게 되는 이 특징적인 모습을 이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계기로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과 대화를 하게 되시죠. 그럼 이 7절에서는 선악과를 따먹은 직후의 모습이 보여지는데 어떤 모습이 보여집니까? 눈이 밝아, 즉 눈이 열렸다는, 눈이 열려 그래서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전에는 눈이 닫혀 있어 자신들의 이 벗은 실체를 볼 수 없었던 것이 이제 열려 볼 수 있게 되었으므로 더 좋아졌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더 좋아진 상태가 된 것일까요? 하지만 이것은 그런 현상이 아니고요. 전에 2장 마지막 절 25절에서 보았듯이 전에 이 죄 짓기 전에는 벌거벗었어도 아무런 부끄러움과 수치를 모르고 없었던 상태에서 이제 죄 지은 후로는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알고 갖게 되었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눈이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부끄러움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어서, 죄와 악이 없어서 이 선만 있었기에 악이 무엇인지 몰랐다라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말씀된 것임을 알 수 있었는데 이제 이 부끄러움을 이렇게 보고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와 악이 생겼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 벌거벗음을 통해서. 자, 그래서 그때도 그들이 죄 없는 상태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그 벗은 몸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을 이제 말씀하고 있었는데 여기서도 이제 죄 지은 이후에 그 대표적인 모습으로 이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이 벗은 몸을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가장 처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벗은 몸이라는 것이 어떤 죄를 어떻게 상징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그때나 지금이나 이제 하나의 이 상징으로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그냥 벌거벗었는데 뭐 이런 어떤 그러한 나체를 어떤 얘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죄를 상징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눈이 열려 보고 알게 되었기에 그 다음과 같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즉 그 잎들을 엮었다는 것은 꿰매어서 붙여서 이렇게 여러 개를 붙여서 이제 치마를, 즉 이건 앞치마를 이제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벗은 몸을 알게 되는 것이 죄로 인한 것이고 또 그래서 그 벗은 몸이 죄와 수치의 대명사라고 한다면 여기 벗은 몸을 가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죄와 수치를 가리고자 하는 모습이 이 최초의 인류로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누구든 이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떳떳하지 못하고 숨기려고 하던가 이 숨으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게 다 항상 이게 보여지죠. 자, 죄는 그만큼 우리에게 이 수치심과 위축감을 가져다 주는 것인데 그것을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죄의 근본 자체를 해결해야 거기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실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제 이 뒷부분에서 그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 주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음 주 본문을 보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무화과를 옷을 입었지만 말이죠. 나무 잎을. 자, 그럼 다음 8절에서는 아담과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로 인해 또 어떤 특징적인 모습을 이제 또 보이고 있습니다. 7절, 8절에서 계속 이 범죄 후에 특징적인 모습이 보여지는데 어떤 모습입니까? 8절은 먼저 이제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해서요. 지난 2장에서부터 시작된 이 언약과 구속에 관련된 이름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이 사람 창조가 맞춰지고 그들이 타락한 데 이어서 그들을 구속하시고자 하시는데 더 어울리는 이제 이름이 더 이제 되는 것이죠. 여호와라는 이름을.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등장하신 것은 여기 보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면서입니다. 이 날이 서늘하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원어로 보면 바람이 분다라고 하는 것으로 또 주로 이 저녁 시간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동산에 거니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으로,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그 바람과 함께 움직이신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 그와 같이 거니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이렇게 가까웠고 친밀하셨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바람 불고 서늘할 때 동산에 평상시처럼 거니시면서 등장하신 것은 지금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한 상태에서 이 사람을 이제 응징하고 심판해야 하는 단계이지만 그것과 꼭 잘 어울리는 모습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심판만이 아니라 그들을 그 죄와 심판에서 회복시키고자 하는 마음도 담아 등장하셨음이 엿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그 아내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 이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멀리서 이제 이들을 부르는 소리이던가요? 아니면 어떤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어떤 기척, 소리가 났겠죠. 이런 것을 듣고서요, 아담과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얼굴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는 모습을 보입니다. 전에 같았으면 하나님 쪽 오시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않고 기뻐했을 텐데 지금은 피하고 이렇게 나무들 사이에 숨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얼굴에는 분명 영광의 빛, 영광의 광채가 있었을 텐데 이제 그것이 두렵고 견딜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으시고 그렇게 영광이신 분이시죠. 예전에는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는 막 두렵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는 죄를 지은 인간이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 죽게 되는 그런 원리에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이제 33장이나 이런 데서 잘 보여지죠. 자, 물론 영적으로는 이미 죽은 것이지만 육신적으로도 말입니다. 사람이 이제 죄가 있는 상태에서, 자, 그래서 누구든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갈 수 없고 또 가기도 두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7절에서 8절에서 본 이 사람의 타락 이후의 그 특징적인 모습은 먼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는 수치심, 그 부끄러움, 수치심과 위축감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님께 대해서는 두려움과 숙고자 하는 그 두려움과 은폐성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지난주 마귀가 여자를 유혹하며 약속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마귀는 지난주 선악과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하며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 선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약속했지만 지금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되었고, 죽지 않는다고 해요. 죽음을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되었고, 또 눈이 밝아지긴 한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같아지는 지식, 그런 것이 아니라 알 필요가 없었던 그러한 죄와 악을 알게 되어 이제 수치심과 위축감, 또 두려움만 가져다 주어 그 전보다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고 끊어지는 지식이었던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결과였죠. 그냥 속은 것이죠, 마귀에게. 자, 사람이 이러한 죄로 인한 결과를 맞이한 가운데 이제 9절에서 13절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과 대화하시는 이 장면이 본격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9절에서 12절까지에서는 남자 아담과, 그리고 13절에서는 여자와 말입니다. 그래서 9절과 13절 맨 앞에를 보면 각각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로 이제 시작합니다. 두 부분으로 볼 수 있죠. 자, 먼저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 내가 어디 있느냐고 부르시는 말씀은 전지하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아담이 숨었음을 알고 부르시는 것이기에 그를 지금 찾는 것만이 아닌 다른 목적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찾기 위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뭡니까? 바로 왜 숨었느냐라는 의미를 담아서 어쩌다 그렇게 되었나 생각해보고 나에게 이실을 직고하여 회개하고 다시 바르게 돌아와라 라는 메시지가 담겨있는 그러한 부르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앞서 등장하시는 모습에서도 느껴졌듯이 이제 서늘할 때 이렇게 거니시면서 이렇게 등장하시는 모습에서 느껴졌듯이 이 지금 사람을 꼭 심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닌 지금 죄로 인해서 심판할 단계이지만 꼭 심판하시기 위한 것만이 아닌 그들이 회개하고 바르게 돌아와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그런 사랑의 마음에서 이들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말을 거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래는 하나님께서 지금 먼저 다가와 내가 왜 숨으려고 하느냐, 왜 그렇게 되었느냐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바르게 회개하고 바르게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그대로 반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막 두렵고 막 숨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가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계속 숨어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시는 것이고. 자, 이런 모습에 이제 10절에서는 아담이 이런 부르심에 10절에서는 아담이 대답하는데요. 어디 보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알아차리고 이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의 그런 상태, 지금의 상태만을 말합니다. 여기 보면 앞서 7절, 8절에 나온 두 가지 특징적인 모습을 이제 아까 시간 전에 봤던 그 두 가지 특징의 모습을 모두 아담이 이제 직접 말하는데요. 거기 뭡니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라는 것과 또 내가 벗었다 라고 하는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 숨었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중에 아까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을 때 모습을 더 직접적으로 말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를 보면 이번에는 이 내가 벗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두려워 피한 이유의 핵심으로 두 가지를 혼합하여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벗은 것이 앞서 보았듯이 죄로 인하여 알게 된 수치로서 그 죄와 수치의 대명사와 같은 격이기에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면 이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숨게 된다는 것을 이제 첫 인류에서부터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단순히 지금 벗은 몸이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말입니다. 그래서 숨은 것이 아니죠. 지금 무화과 옷을 나름대로 입고 있었고요. 또 죄 짓기 전에는 아예 벗었어도 부끄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 또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로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라고 다시 묻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을 모두 아시지만 하나님이 이 아담이 이제 회개의 모습을 보이지 않자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질문 가운데 선악과를 먹어 죄를 지었을 때 이렇게 벗었음을 알고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서 그 벗었음과 수치심이 바로 죄의 결과이자 그래서 죄를 대신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은 더욱 회개를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죄에 대한 회개를. 하지만 12절에서 아담은 자신의 죄에 대한 그 회개가 아니라, 다음 12절에서 보면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그 따먹은 죄에 대해 변명하고 핑계대기에 바쁘게 대답을 합니다. 바로 여자가 그 선악과를 내게 주어 줌으로 먹었다라고 여자에게 핑계냅니다. 게다가 그 여자에 대해서 말할 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라고 말하므로 사실 그 여자를 주신 하나님께 더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고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악한 모습입니까? 지금 심판에도 부족하실 그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계신데도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는커녕 그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덮어 씌우고 있으니 말입니다. 지금도 죄를 지은 자들을 가만히 보면 이와 똑같이 어떤 형태로든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께 핑계를 대려는 완악함이 자주 보입니다. 뭐 이것저것 핑계를 많이 대긴 하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핑계를 대죠. 자주 보여요. 하나님께서 이러면서요. 마치 자식들이 부모 핑계대요. 학생들이 선생 핑계대요. 직원들이 사장 핑계대요. 이런 것들 다 그 흐름 중에 하나입니다. 비슷한 사람이 완악해져 교만해졌던 어떤 상태 그 흐름 하나님께 핑계대요. 누구에게 핑계대요. 자, 그리고 여기 또 여자에게 핑계를 대므로 2장 말미에서 이 여자를 이제 2장 말미에서 여자를 기뻐하며 이 부부간에 한 몸된 의식을 가진 것을 내던지는 모습입니다. 여자 핑계를 대고.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 사랑과 또 이웃 사랑의 최초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다. 그때 이런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얼마나 기뻐하면서 하나님도 막 찬양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보였다면요. 그때는 여기서 이제 반대로 죄로 인하여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죄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을 미워하고요. 또 여자에게 이웃을 미워하는 모습이 또한 최초로 어렴풋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항상 멀리하고 회개하여 정결함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할 수 있음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난 사랑이 잘 안 돼요. 내가 죄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꼭 이러한 죄와 사랑, 이런 것들 정결과 사랑 다 이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여기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그 명령에 오히려 감사하며 그 명령을 잘 지켜야 했었고요. 얼마나 크신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까? 선악과만 먹지 말고 다 주셨던 거예요. 자, 또 여자에 대해서는 자신이 아담 자신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오히려 직접 들은 자로서 여자를 잘 가르쳐 그 범죄를 막아야 함에도 오히려 그 여자의 말에 넘어갔으니 모두 자신의 책임인 것인데 이와 같이 하나님과 여자에게 핑계를 대고 있으니 이는 죄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됨으로 그 죄로 인해서 말미암게 된 자기 사랑이 이제 출현한 것을 또한 보여주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사랑. 자, 이제 이어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담의 대답을 받아서 이번에는 여자를 이제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엔 여자에게 혹 여자는 회개할까 하고 기회를 주시며 거기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물으시는데 여기서도 여자는 핑계를 대며 자기 사랑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번에는 뱀에게 핑계를 댑니다. 뱀이 나를 꿰므로 즉 미혹하고 속임으로 내가 먹었다고 말입니다. 이 또한
본질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여자가 하나님과 같아지려 하고요. 또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면서 지은 죄에 이어서 여자에게 더 근본적인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혹자, 자기를 미혹한 뱀, 미혹자에게만 잘못을 떠넘기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더 책임이 있는데도. 자, 지금도 죄에 대한 그 마귀의 미혹과 유혹은 항상 존재하고 있지만요. 그것들을 배척하느냐, 아니면 거기에 끌려가느냐에 따라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지, 그 미혹이 존재한다고 해서, 미혹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막 내가 다가온다고 해서, 책임이, 그 미혹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책임이 되는 것이 아니다. 미혹한 사람이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그 미혹과 미혹자에게 핑계를 대면 절대 안 되는 것임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미혹과 유혹은 항상 존재합니다. 거기에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따라 자기 책임입니다. 아, 저 사람이 미혹했어요. 저 사람이 난 이렇게 안 했으면 난 안 했을 텐데. 다 자기 책임입니다. 그거 분별하고 다 물리쳐야 된다. 항상 지금도 사람들 보면 그런 거. 아, 쟤 때문에 그랬어요. 쟤가 나를 그렇게 안. 이게 다 부질없는 얘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도 결국 어떻습니까? 미혹자에게 핑계를 대고 또 결국에는 하나님께 핑계를 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결정 올라가면 다 안 되지.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9절에서 13절까지에서는 이 죄로 타락한 아담과 여자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사랑에서 출발한 핑계를 대며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들과의 대화를 마치시고 이제 14절에서 마지막 19절까지 해서 범죄한 이들에 대해 이제 형벌을 내리시는 모습이 드디어 보여집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만 형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미혹자인 그 뱀에 대해 형벌하는 모습이 14, 15절에서 먼저 보여지고, 이어 여자는 16절 한 절에서, 또 남자는 17절에서 19절까지 해서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에 대해 반드시 심판과 형벌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죠. 죄를 지으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죄는 반드시 형벌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고요. 자, 그럼 먼저 하나님께서는 앞서 그 여자의 대답을 받아 여자를 미혹한 그 뱀에 대해 먼저 심판하시고 형벌하십니다. 여자의 핑계를 인정하여 여자의 형벌을 그냥 그래 네 말이 맞다. 아, 이 뱀이 문제구나 해서 여자의 형벌을 그냥 뭐 넘어가신 것이 아니고요. 여자도 좀 이따 형벌은 받지만 뱀에게도 그 미혹한 죄, 또 그 밖에 또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 타락에, 지금 사람이 타락한 그 과정을 알고 계신 분이기에 여자의 책임이 큼에도, 이렇게 사람을 미혹한, 여자의 책임이 더 큼에도 이렇게 사람을 미혹한 뱀, 그 마귀를 먼저 형벌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마귀에 대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심판하시고 형벌하시려고 벼르고 계셨음을 또 엿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귀의 미혹을 허락하신 것은 한편으로는 이제 사람을 시험하고자 하신 목적도 있었지만, 거기 넘어가지 말았어야 됐던 것이죠. 어쨌든 그러한 시험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지만, 또 미혹한 마귀 자체에게는 결국 이와 같이 결정적인 형벌, 심판을 내리시기 위한 목적도 있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마귀는 어떤 영적 존재죠. 육이 없습니다. 사람같이. 영적 존재로서 또 하나님 앞에 완전 타락하여 더 이상 회개할 수도 없어. 그에 대한, 그런 이제 멸절시켜야 되겠죠. 완전히 없애야 돼. 그에 대한 그 사형을 심판해야 되는, 사형의 심판을 하셔야 하는데, 공의의 하나님께서,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냥 형벌하실 수는 없고 그에 따른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근거를 마련해요. 확실한 근거. 이를 형벌할, 심판할. 그래서 인간에게 죄를 지으면 죽는다라는 그 죽음의 결과를 약속하신 것과 같이 그 죽음에 이르게 한 마귀를 이제 그 죽음, 그 사형, 즉 사형에 처하는 심판을 이제는 이 근거를 갖고서 이 미혹한 근거를 갖고 공의롭게, 공평하고 정의롭게 내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심판과 형벌을 보면요, 뱀에 대한 심판과 형벌을 보면 마귀에 대한 그 마귀에게는 사람과는 달리 회개와 구원의 은혜를 주시지 않음을 이제 보게 됩니다. 전혀 그게 없습니다. 뱀은 그게 왜 그럴까 하면 불공평하다 이럴 수가 있는데 이러한 뒤에 배경이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 얘기한 거죠. 그렇죠? 둘 다 피조물인데 왜 사람에게는 기회를 주시고 회개와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사단에게 기회를 안 주십니까? 이와 같이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14절에 이제 그럼 뱀의 심판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뱀에게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라는 말씀으로 그 뱀, 그 사단에 대해 심판하는 근거를 공의롭게 이렇게 내세우시며 심판하십니다. 아주 기다렸다는지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마치 그렇게 좀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서 일단 동물인 뱀 차원에서 저주를 내리시는데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즉 모든 동물들보다라는 말이고요. 더욱 저주를 받아라고 하시는데 여기 더욱 저주라는 것은 보면요. 다른 동물들도 이제 인간의 죄로 인해 저주를 받게 됨을 보여주는데 그 다른 동물들보다 더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동물들이 다 저주를 받는 이러한 자리에 나아가게 된다는 걸 엿보게 해주시죠. 인간의 죄로 인해 타락으로 인해서 자 그러면서 더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라고 심판하십니다. 자 뱀이 그 전에는 다리가 있었지만 이제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뱀이 지금 보면은요, 지금 우리가 뱀을 이렇게 보면 배로 다닌다고 해서 그것을 꼭 저주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뱀이 배로 다닌다고 크게 저주를 받고 있는 상태라고 우리가 지금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은 땅에 뱀이 딱 달라붙는 모습이기에 마귀가 그 땅의 권세를 받아서 땅의 권세를 받아서 하늘이 아닌 땅에 속한 자들, 이 땅에 속한 자들, 하늘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주관하여 멸망으로 이끌 것임을 영적으로 예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또 종신토록 흙이라는 거 원어로 땅이라는 얘기, 땅. 아담이라는 것도 땅이라는 그 원어로 의미죠, 원래 땅. 어쨌든 흙이 여기 땅입니다. 그래서 종신토록 땅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 동물 그 뱀이 흙을 먹고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다. 보면은 흙을 먹질 않아요. 쥐나 이런 걸 잡아먹고 흙을 안 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영적으로 이것도 마귀가 그 땅에 속한 자들, 땅을 쫓아가고 이 땅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을 삼키는, 흙을 먹는 그들을 삼키는 의미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종신토록, 즉 종신토록 마귀가 이 세상이 존재할 때까지 계속해서 말입니다. 나중에 멸망에 이르기 전까지. 자 그리고 그런 악한 일을 하는 것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죠? 영원한 멸망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제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 15절에서는 그에 따른 결과로 진짜 마귀가 멸망하는 그 멸망의 저주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첫 복음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처음 복음. 그래서 이 15절을 특별히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서 원복음 내지는 원시복음이라고
하기도 하죠. 자, 우리 다 같이 15절을 그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아멘. 예, 여기 먼저 마귀와 여자가 원수가 되고요. 또 마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라고 합니다. 여기 뱀과 여자도 실제로 지금 보면 뭐 뱀과 여자가 원수 관계가 아니죠. 뭐 동물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육신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또 그럼 뱀을 마귀로 해석해서 마귀 영적으로 마귀와 여자 그럼 원수일까? 마귀가 근데 여자만이 또 원수가 아니죠. 마귀가 또 여자만. 그것이 아닌 것을 볼 때 여기 여자도 그래서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자도. 그럼 이 여자는 누가 되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 지금은 남자 여자가 구분되어 있지만 나중에 영원한 나라에서는 다 그리스도의 신부죠. 다 신부. 그래서 성도들, 신자들, 뭐 다른 말로 뭐 교회라고도 할 수 있고 성도들, 모든 성도들, 믿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마귀와 이 신자들이 원수 관계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여자 했을 때, 뭐 지금 아담도 나중에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처럼 여자는 이 성도들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가면 그것이 더 분명히 나타나고 있죠. 자, 아니면 미혹자의 뱀과 거기에 그 미혹에 넘어간 하와가 이제 그렇게 원수가 된다는 구실로, 네? 원수가 이제 미혹하고 거기 넘어갔기 때문에 원수가 이제 된다는 그런 구실로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손이 각각의 여자의 후손, 뭐 뱀의 후손, 이 후손들이 서로 원수 관계일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했던 말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그 뒤에가 더 이제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마귀의 후손은 누가 되겠습니까? 그냥 귀신 마귀이거나 아니면 이 땅에 속해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사는 자들. 마귀의 지배를 받는 자들, 아까 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자들, 불신자들, 뭐 내지는 다 이렇게 거짓 신자들, 뭐 이런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뭡니까? 여자의 후손은 바로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제 내려가죠. 나서 결국 남자의 씨가 없이 여자의 몸에서 잉태되고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마귀와 그 지배를 받는 이 불신자들이,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더 확장하면 뭐 신자들까지도 볼 수 있을지 모르겠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마귀와 그 지배를 받는 불신자들이 계속해서 그게 이제 그 마귀 후손이 자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못 오시게 하려고 역사 이래 계속 방해해 왔죠. 예를 들어서 수차례 예수님의 계보를 끊어지게 하려고 했었고요. 또 예수님이 이제 직접 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당시 분봉왕 헤롯,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던 분봉왕 헤롯을 통해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결국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다음에 나오는 마귀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여자의 후손 예수님에 의해 그 머리를 상하게 되었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뱀이 아까 땅에 이렇게 기어다니는, 그래서 땅에서 쫙 가다가 사람의 발꿈치, 뒷발꿈치를 딱 물었지만 그 사람은 그 뱀의 머리를 그냥 발로 밟아서 치명타를 입힌 것처럼 말입니다. 거의 죽게 만든 것처럼. 자,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그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아직 잠시 이 땅의 권세를 허락받고 있지만 마지막에는
이와 같이 영구히 멸망하게 될 저주와 심판 아래 지금 놓여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자, 다음 16절에는 여자에 대한, 두 번째로 이제 여자에 대한 심판과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거기 보이는데, 첫째는 잉태하는 고통 내지는 해산하는 수고와 고통입니다. 해산하는 수고. 자,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만물을 잘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 주신, 처음에 이제 사람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잘 다스리도록 이렇게 명령하면서 또 그것을 위해 주신 첫 번째 명령이 있었죠.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명령을 위해서 특별히 여자를 창조하신 그러한 큰 목적과 많이 관련이 되는 형벌입니다.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이제 고통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육하여 그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 자체를 거두어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는 일그러진 상태에서, 이제는 일그러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엿보이는 것입니다. 여자가 고통스럽긴 하지만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해산할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고통, 여기 다른 고통은요, 또, 고통은 또한 그것이 이 죄로 인한 고통인 것임을 알고 죄를 멀리하여 구원 가운데 나아가라는 그러한 은혜의 방편인 것이죠. 또 고통은요. 죄를 지우기. 자,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는, 앞서 마귀와 달리 사람에게는 심판과 형벌 가운데서도, 형벌을 내리시는 가운데서도 한편으로는 회개와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또 다음 그 여자에게 내린 이 형벌 두 번째는 뭡니까? 거기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남편에게 선악과를 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자가. 이 또한 어떤 형벌입니까? 여자가 원래 창조될 때부터 남자의 갈비뼈로 창조된 것이나 또 남자가 여자의 이름을 지어준 것에서, 또 무슨 돕는 배필, 또 이런 걸로 지어진 것에서 벌써 이제 남자에게 순종하고 남자의 그 다스림을 받아야 할 존재임이 보여졌었던 것이었지만, 여기서는 이제 그것이 죄로 인해서, 죄를 지은 이후에는 죄로 인해서 무겁고 힘들게 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기쁘고 자발적으로 했었던 것에서 죄로 인해서 사모하, 여기 이제 여자가 남편을 사모한다는 것은, 이 달리 보면 이제 신학자들에 따라 다르지만, 그 남편을 그렇게 자기가 막 그냥 이렇게 손아귀에 넣고 싶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근데 그만큼 남자를 갈망하면서 이제 이게 참 순종이 이제 어려워지는 것이, 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어떻게, 그게 정상이 아니죠.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아, 이렇게 됐으니까 그건 죄 지은 상태 이후의 모습이죠. 그건 정상이 아니고 비정상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 다시 들어오면 다시 그 전과 같이 가볍게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순종을 하게 될 것이지만 말입니다. 이것이 원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 쫓아가면 안 돼요. 세상에 주장하고 이런 거 절대 쫓아가면 안 됩니다. 세월이 몇천 년이 흐르고 몇만 년이 흘러도 순종하고 사랑하는 이 관계는 구닥다리가 아니에요. 늘 우리의 본연의 자세입니다. 그걸 깨트리면 모든 불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절대 세상 사람들 말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원리대로 살면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걸 잘 분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자, 이제 다음 마지막으로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에서는 남자 아담에 대한 심판과 형벌을 선고하십니다. 먼저 그의 잘못을,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는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순종하지 않고 그 여자가 준 왜곡된 말씀을 들으면, 그 왜곡된 말씀을 들으면 이와 같이 죄를 짓고 형벌을 받게 될 것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잘 이렇게 알고 잘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니면 이렇게 형벌을 받을 것을 하나님께서 굳이 이 말씀을 또 던지시면서, 물론 이제 근거이기도 하지만 그런 어떤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형벌로서 이제 한마디로 어떤 저주를 내릴까요? 바로 땅의 저주를 말씀드립니다. 땅의 저주. 그 뒤에 땅의 저주. 아담이 땅에서 온 자이고요. 이름도 땅이란 뜻이기에 땅을 저주하시는 것입니다. 원래 죽음을 약속하셨지만, 범죄하면 죽는다라고 했지만 그 이전의 말입니다. 땅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신토록, 거기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하며 또 그 이유로서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고, 그전에는 이런 것이 안 나왔었던 겁니다. 얼마나 좋은 환경 가운데 이런 게 막 나타나. 지금도 가만히 나는 막 자풀이 막 나오죠. 그것들. 그래서 또 너의 먹을 것은, 근데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 채소는 풀 이런 겁니다. 풀이기에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저주의 그런 형벌은 앞서 여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처음 이렇게 창조하시고 주신 명령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명령과 관련된 또한 형벌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그 명령을 거두어 가신 것은 아니고요. 메시아를 소망하며 땅을 다스리는 기회를 다시 계속 주시되 이 또한 고통 가운데 감당케 하신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그리고 여기 동물도 앞서 14절에서 저주를 받았죠. 저주를 받아서 여기서 우리는 이제 나머지 땅도 저주를 받고 동물도 저주를 받고 여기서 우리는 사람의 죄로 인해서요. 다른 피조물과 이 만물이 저주를 받게 됨을 이제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은요. 이 땅은 처음 창조되었을 때보다도 많이 좋지 못한 상태인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로서. 그래도 우리가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고 있지만요. 그리고 또 여러 고통이 수반되어 살아야 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19절에 나오듯이 아담이 흙에서 땅에서 취함을 입은 흙이었으니 필경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바로 이제 드디어 죽음의 형벌을 선고하여 이것이 이 죽음이 여자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 미쳐졌어요. 이것도. 그래서 죽음과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저주의 상태가 모든 피조물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다 썩어가고 죽어가고 없어져가고 이겁니다. 이런 저주의 상태가 죽음의 형벌로 인해서 아담이 대한 여기 지금 아까 땅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흙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게 바로 죽음의 선언인 것이죠. 자, 이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사람이 죄로 타락한 데 이어 하나님께서 죽음의 형벌을 내리시는 본문이자 그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실 계획을 함께 보여주면서 메시아에 대한 또한 메시아에 대한 최초의 복음을 알게 하는 본문이었습니다. 먼저 마귀의 약속과는 달리 사람은 죄로 인해 악을 알게 되어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고 또 죽음이 두려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추궁하며 주신 회개의 기회를 자기 사랑으로 인해 핑계대며 놓쳐버리고 오히려 결국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두 죄로 인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죄에 대해 이들을 심판하시고 형벌하시게 되는 공의를 보이시는데 공평함. 그것은 선악과 금지 명령에 담겨있는 약속과 같이 결국 죽음의 형벌이지만 그것을 먼저 사람을 죄에 짓도록 미혹한 하나님의 진정한 원수인 마귀에게는 아무런 회개와 구원의 기회가 없이 오히려 정확히 적용하며 거기다가
그를 통해서 메시아를 약속하는 최초의 복음을 주시는 기회로 삼고 계셨고요. 다음, 사람에게는 고통은 따르지만 다시 회개하여 그 죽음에서 구원받을 기회를 허락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를 공의로 심판하셔야 하면서도 당신의 형상을 담도록 창조하신 사람을 사랑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공의와 사랑. 하지만 사람이 이제 회개하고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고 처음 그 사람에게 다가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다가와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때처럼 계속 자기 사랑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께 죄의 책임을 돌리며 그 회개와 구원의 기회를 거절한다면 그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사람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꽃피운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대로 공의의 심판만이 남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보았듯이 이제 남자와 여자 모두 그 죄로 말미암아 여러 삶을 살아가는 데 따른 고통과 수고가 수반된 가운데, 그리고 또 땅의 권세를 가진 마귀의 유혹과 방해를 이기고 극복하는 가운데 그렇게 회개하여 구원과 생명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여자의 후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그와 같이 마귀를 이기고 또 고통을 견디시며 우리를 구원하며 만물을 새롭게 회복하실 그 구속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마치 만물까지 저주받게 한 아담이 받은 형벌과 흡사하게 가시덤불과 같은 그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또 핏방울과 같은 땀을 흘리시며 흘리는 것보다 고통 가운데 결국 고통을 받으시며 죽으심으로 말입니다. 자, 우리 모두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힌트를 주고 있었던 이러한 죽음의 형벌에서 구원받게 될 모습인 자기 사랑을 버리고 삶의 여러 고통과 마귀의 유혹도 이기며 회개의 자리에 늘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회를 꼭 붙잡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러워.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 꿇어 주님께 일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여개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 나가실 때 오늘 이제 인간이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형벌을 내리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형벌은 뭐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죽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사람이 그 죽음으로 끝나길 원치 않으시고 정말 그 긍휼과 사랑이 있으셔갖고 그들을 구원할 기회를 처음에서부터 그들에게 다가올 때부터 이제 보이고 계셨고 또 형벌을 선고하는 가운데서도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마귀에게는 그와 같이 정말 죽음의 형벌을 완전하게 내려 결국 멸망당하게 구원받지 못한 구원받을 기회를 전혀 주시지 않고 내리셨지만 이 사람에게는 나중에 이제 메시아로 인한 구원을 받게 되는 이 복음을 이제 여기에 담아 주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메시아로 오실 분 이제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이제 붙들게 되면 그분을 통하여서 다시금 그 죄에서 죽음에서 구원받아 우리가 생명으로 나아가는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나아가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었습니다. 다만 지금 고통이 있고 아직까지 뱀의 유혹이 아직도 우리에게 허락이 된 상태입니다. 같은 상태죠. 진정한 믿음을 보시기 위한 겁니다. 고통은 오히려 은혜입니다. 죄 짓지 마라. 죄는 고통이다. 너희가 죽음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고 마귀의 유혹은 지금 첫 인류가 마귀의 유혹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시험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극복하고 너희들이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가운데 나아가라라고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의 상황은 사실 첫 인류와 다를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이며 그 복음에 이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생이냐 아니면 영원한 죽음이냐 이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갈 자리에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고 계시는 사랑하셔서 긍휼을 갖고 계셔서 우리에게 주고자 원하시는 우리 살리시고자 원하시는 그 구원 가운데 정말 나아가는 자가 되어는 것이 이제 우리가 보여드릴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공의에 담긴 형벌과 심판에 담긴 이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거기에 반응해서 분명히 우리가 구원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정말 오늘 이제 사람이 타락한 사건 이후에 그들에게 또 형벌을 내리시는 사건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정말 어떻게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지 힌트를 주고 계셨음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지난주에도 정말 세상에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전하는 말씀을 오늘은 더 그 핵심에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주시고 정말 결국에는 우리가 그분을 믿고 또 우리가 결국에는 이 복음의 삶으로 구원받기에 정말 하실 것임을 우리에게 정말 알려주신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마귀와 같이 그냥 이제 죄로 끝나고 완전히 죽음에 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금 이제 그 기회를 허락하시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의미 없이 완전한 멸망 가운데 처한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에도 별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이 땅에 이제 주어진 그 기회, 멸망 가운데 살리시기 위해 주신 그 구원의 기회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반응하고 붙들리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달리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아니하고, 지금도 마귀는 하지만 얼마나 미혹할 것입니다. 너희들 괜찮아 죽지 않아 싸먹어 하는 미혹을 계속해서 줄 것입니다. 그거 괜찮아 하면서 자기가 처할 운명 가운데 우리를 끌고 가려고 얼마나 지금도 발악을 할 것이고, 지금 많은 사람이 거기 넘어가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도 모든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죽음을 눈앞에 목격하고 있으면서도 그 죽음에 대해 당당하며 자기가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서 진정 정말 이 구원의 길 가운데 잘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그 공의 가운데 내주시는 이 사랑의 손길을 정말 잘 붙들고 잘 반응하여 그 구원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우리의 모습들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그 심판은 엄청날 것임을 또 예상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한 번 기회를 더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저버렸을 때 심판은 어떤 건지, 아버지 정말 그러기에 기회를 주신 것임을 알고 또 그러기에 그 심판은 더 엄청날 것임을 알고 우리가 잘 이 믿음의 모습, 이 구원의 길을 잘 걸어가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신 자리 가운데 한 명이라도 더 나아가게 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무슨 동화 속 얘기니 신앙에 이렇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지옥 가운데 천국을 주신 것입니다. 지옥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들은 다 좋은 데 갈 줄 알고 착각하고 앉아있는 이 잘못된 믿음을 깨뜨려 주셨고 저를 일깨워 주셨소서. 자기 사랑, 자기 중심, 미혹에 빠지고 이런 것들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고통이 있지만 고난이 있는 삶이지만 그 가운데서 이제 더 낮아졌습니다. 죄를 멀리하는